어젯밤이나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완전 전쟁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초막절 명절이었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첫 주간까지 초막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던 그런 신앙의 명절을 잘 지키고 마지막 안식일 날 새벽이 되었는데,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죠. 무장 정파입니다. 무장하고 자기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새벽에 5천 발의 로켓 포탄을 쐈습니다. 그 중에 절반가량이 시민들에게 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명 이상 죽었습니다. 2,0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하고 또 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똑같이 보복을 하는 바람에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가자 지역에서 죽고 다친 사람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양측을 합하면 5,000명 이상이 죽고 다쳤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파괴적인 일을 시작했을까?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나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살상 무기를 발사하고 죽이고 납치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피가 피를 부르는 보복을 그치지 못하게 한다면 이 불행한 사태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제 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한 그 땅에 화평케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피의 보복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로 맺힌 원한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땅에 그런 평화가, 그런 복음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속히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생각나서 쓴 편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때는 주후 57년경이었다고 합니다. AD 57년경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지를 변증하기 위한 교리적인 내용이 주로 사도 바울의 편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분석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많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다 보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둘러보니까 100% 코리안들만 계시네요. 우리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와 또 삶의 많은 배경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다민족 교회냐 단일민족 교회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민족이나 단일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고 확신하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있어도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은 단일 민족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그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시다면 결코 하나가 되는 교회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동참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구원에 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나 같은 착한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나만큼 착하게 살아봐라. 내가 강도를 했냐, 사람을 죽였냐, 사기를 쳤냐,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사실이 참 저를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예의와 염치가 있어서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남들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떳떳하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죄 지은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혹시라도 지적을 받으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당신은 죄 없어? 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반발하는 것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고요, 죄인은 감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카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카인의 6대 자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두 부인들에게 자랑하듯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다치게 한 소년을 내가 죽였다. 우리 조상 카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내리시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내리실 거야. 그게 자랑입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카인은 친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였는데요, 형제를 살인한 자기들의 조상 카인보다도 자기는 10배 이상 나쁜 짓을 했다라고 큰소리치는 라멕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매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 얼마나 이 사회를 어둡게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멸망의 길로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적은 죄를 지었으면 별로 상관이 없으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은 죄라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다른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가장 먼저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뻔뻔스러운 사람들의 시대가 되었어도 죄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불이 하나씩 꺼지듯이 어두움이 쌓이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감히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속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파괴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나의 인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내가 가까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존할 수 없도록 관계들을 깨고 부수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속에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둡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목적지에 가려고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해가 졌고 밤은 어두워졌고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한 몇 시간 동안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속에서 그렇게 조난당하면 멀쩡한 사람도 길을 잃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때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라도 하나 보이는데 그 불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남은 기운을 다 짜내서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피난처가 있고 거기 보호소가 있고 거기서 문을 열어서 우리를 환대해주고 이 어두운 밤길을 헤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면 너무 반갑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리의 미래와 현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찾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압니다. 무슨 소리인지.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성막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짐승을 잡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피를 바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구약시대의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사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신 것이 우리를 위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에는 히브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추석에 송편을 먹는데 얼마 전에 드시지 않았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왜 송편을 먹는지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으면서 서로 하시는 말씀이 한 살 더 먹었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줘도 왜 1월 1일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지 이해 못합니다. 문화적인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외국인 성도들을 위해서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redemption이라고 해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이고 혹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노예가 됐다면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랜섬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요즘 컴퓨터의 그 시큐리티가 되게 중요한데요. 병원의 데이터를 누가 해커가 들어와서 꽉 잠가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회사의 컴퓨터 데이터를 누가 해킹을 하고 들어가서 꽉 잠가버려요. 그리고 돈을 안 내면 안 풀어주겠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차트를 못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가 안 돌아가면 한 푼도 받거나 기록을 못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을 하면 원래 안 되지만 급한 김에 그 랜섬, 잡힌 것을 풀기 위해서 해커에게 돈을 주고라도 데이터를 풀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리뎀션이라고 해서 어떤 사로잡힌 것, 노예가 된 것, 종살이하는 것, 빚진 것을 대신 값을 치러주고 자유를 얻게 만든다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속량물이 되셨다는 의미가 더 잘 이해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노예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다가 광야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여자와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백성과 가족들이 아마 피가 끓을 거예요. 멀쩡한 내 가족이 종교 명절을 지키고 안식일 새벽에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끌어갔잖아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강제로 팔이 묶여서 차에 태워지고 오토바이에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끌려가면 포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나 현재나 빚을 갚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노예 상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많은 부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류 가운데 아주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 하나는 노예 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150년, 2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지은 범죄입니다. 아프리카에 빈 배를 끌고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그 배에 태워가지고 영국에 갔다가 돈 받고 팔았어요. 미국에 갔다가 돈 받고 팔았어요. 남부의 모카밭에서 대량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도록 인간이 인간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면서도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여러 가지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 가운데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 누군가가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어떻게든지 구조하기 위해서 싸울 거예요. 돈을 못 갚아서 경제적인 종 노릇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빚을 탕감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은 노예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던 시대에는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노예 한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사다가 이제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예 값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은 free, liberate,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십시오. 누구도 당신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속량, 그 리뎀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살이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못해서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지 못할 때에 구원받을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성찬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묵상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치료비를 다 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숫자가 LA 카운티 주민 중에 81만 명이나 병원에 빚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81만 명이 병원에 빚진 금액은 얼마냐? 26억 달러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건 왜? 돈이 많으신가 보죠. 26억 달러의 돈을 81만 명의 LA 카운티 주민들이 병원에 못 갚고 있어요. 병원 사정도 딱 할 거예요.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환자는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못 받으니까 보험으로도 청구가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비톡촉을 좀 당해보셨나요?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와서 참 물정을 몰라가지고 실수 많이 했어요. 어느 대학교에 손님을 데리고 방문해서 주차장에 파킹을 했는데요, 한참 신나게 그 학교 구경하고 안내하고 돌아와 보니까 몇 학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벌금이 붙었고 제 차에 딱지를 딱 붙여놨거든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나온 딱지는 돈 안 내도 돼,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처음 오자마자 상황이니까 배짱으로 안 냈죠. 돈도 없었지만은. 그랬더니 계속 거기서 빌링이 오는 거예요. 주차 왜 이걸 안 내냐. 뭐 그래도 안 내도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계속 안 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컬렉션에서 편지가 오는데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제서 알아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컬렉션까지 올라가면 크레딧이 다 망가지고 미국에서 앞으로 경제 생활할 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내야 된다고 그래서요, 아주 배보다 배꼽이 큰 벌금을 나중에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81만 명의 사람들은 LA 카운티 숫자의 10%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26억 달러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다들 그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빌링을 받고 독촉을 받고 컬렉션에 넘어가고 크레딧이 나빠지고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지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카운티 정부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26억 달러를 우리가 탕감해주고 그들의 부채 노트를 우리가 사서 다 폐기해버리자라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LA 카운티의 10%의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그 죄값을 탕감해 주시는 것은 10%의 주민이 아니라 100%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가 독촉장을 받고, 여러분 독촉장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인 나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무겁게 눌리는 그 독촉장을요, 사단 마귀가 제일 열심히 보내요.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너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어. 너 같은 존재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세상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라고 참소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다 탕감되었다. 다 해결되었다. 내가 그것을 묻지 않겠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 지은 줄 다 알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맡겼으니까 너는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탕감받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조건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LA 카운티에서도 이 병원비 26억 달러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용, 100%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그 채권을 사서 파기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쓰지 않고는 탕감되지 않는 것처럼 무슨 비용인가는 치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서 있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일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흔히 보혈, 아까도 보혈 찬양 많이 했잖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느끼셔야 돼요. 뭐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 별거 아니겠지 뭐.
내가 지은 죄 정도야 하나님이 그냥 눈 한번 깜빡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비록 크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어둡게 만드는 내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과 그 크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용서받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시면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라고 공부할 때는 좀 재미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들어오실 때 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 받으셨죠? 그때 받았던 서류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시민권 따시려면요 그 서류 들고 가야 돼요. 없어져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민권 받으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처음 올 때 냈던 서류 한 장부터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기록을 이만큼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도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증명 서류와 기록을 다 가지고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꿰뚫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 갖고 그러십니까? 아무리 잡아 떼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벌하시고 책임을 묻지는 않으신다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될 수 있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작은 빵 조각 한 모금도 채 안 되는 포도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살과 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정말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찬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